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사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왕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이 땅에 없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요 온전한 헌신과 경건의 표현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살라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로서 우리 전 마음과 뜻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먼저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감사를 우선했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기억하되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출생을 압니다. 비록 왕후가 된 다음이지만 그러나 바세바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장자도 아니었는데 그가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번역을 지혜로운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의 의미를 잘 살리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보면 포괄적인 의미는 지혜로운 마음이 맞는데 실제 솔로몬이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는 아마 듣는 마음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이 개역 번역은 바로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 언어로 레브 쇼메아입니다. 레브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마음은 히브리 개념 속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중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말한다, 가슴을 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쇼메아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듣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고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러한 이 마음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은 겸손이며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을 받아서 잠언과 아가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이렇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솔로몬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데, 그가 사역했던 도시, 살았던 도시가 아시스라, 이렇게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182년 태어나서 44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던 이러한 아시스의 성자의 이야기가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전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한 성자였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형제들의 아픔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깊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듣는 마음은 소망이라 이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하고 성자가 됐습니다. 사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날에는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로잡혀서 1년 동안 포로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23살에 성 다미엔 성당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집을 수리해라,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음성을 듣고 성당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재차 음성이 들려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이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남나옷을 입고 일생 한 벌 옷으로 사는 걸식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심산유곡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시시의 지형은 마을로부터 산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산속에서 이 마을을 내려다 보이는 이런 형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산정으로부터 세상을 내려다보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을 품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서 정말 민중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고, 그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의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도하다가도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평가받기는 바로 성 프란시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떠난 수도사일 뿐 아니라 형제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속으로 돌아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성자가 됐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성 프란시스의 삶 또한 바로 주님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그러한 헌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과 복음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펼치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아픔에 있는 곳, 그 주님이 아파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참으로 미래의 소망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닮은 삶의 실천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주변의 음성을 들으며 참으로 아픈 자를 위로하고 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